오늘 설교 제목이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 안 듣고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니까 사단의 메시지를 듣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린 죄인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옛날 그 인간을 어찌 보면 실패한 인간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요, 감추어진 천국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살리고 새로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씨인데,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 씨, 이 땅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머리로서는 남자의 씨가 있지 여자의 씨가 어쩌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에 외울 때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 마시고, 이 말은요, 여러분도 기뻐해서 어쩔 줄은 몰라야 되지만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자기 근시가 다 깨져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여자의 씨를 받아들이면 어찌된 줄 알아요? 여러분의 생명이 탄생해버려요. 새로운 존재로 탄생을 해본다니까. 이전 것은 지났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놀라운 비밀이 바로 천국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리스도요. 감춰진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뭐 돌밭에 떨어졌니? 여러분 씨 뿌리 보지요? 이 텃밭 하다 보면 씨 뿌리 보면 다 알아요. 씨가 하게 밭에 골 딱 펴놨는데 골밖에 떨어진 것도 나중에 씨가 또 나. 좀 잘못 뿌려진 것도 나더라고. 아, 씨는 정직하다. 씨는 정직하다. 그런데 그 씨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전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예. 그 나무 전체 열매 맺는 거, 그 DNA 전체가 씨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호두를 보면 뭐가 보여야 돼요? 호두를 보면 호두나무가 보여야 되고, 꽃이 보여야 되고, 뿌리가 보여야 되고, 열매 맺는 거, 잎 다 보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씨인 그리스도가 여러분 보면 뭐가 보여야 돼요? 그 안에는 사탄 귀신이 끝내죠.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는 게 다 보이죠. 그 다음에 재문제기란 제사장 사역 보여지죠. 부활, 영생, 천국,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다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식, 지혜, 모든 보아들이 어떻게 하고? 감춰져 있는 거라. 이 소리를 어디 가서 들어요, 이거는? 세상에서 누구 이런 종교 이야기하는 데 있습니까? 그런 게 교회를 통하여 이 비밀이 선포되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그런 씨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씨를 받은 여러분 하나님 백성입니다. 한마디로 조금 이상한 말로 다른 종자로 탄생된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들이 초대에 120명 있는데 나중에는요, 죽는 거 사는 거 문제 없습니다. 생명을 얻어놨으니까 천국, 로마까지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보면요, 벌써 하나님이 죄를 짓자마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 전에 벌써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거야. 벌써 씨의 전쟁이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의 씨와 마귀의 씨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여자의 씨, 마귀의 씨. 씨 안에는 그 본체 전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 중요합니다. 오늘 방금 나지어 돌밭이 떨어졌냐? 아, 그럼 길가에 떨어졌냐? 길가에 떨어졌냐? 돌밭에 떨어졌냐? 안 그러면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 있느냐? 안 그러면 좋은 옥토에 떨어졌느냐? 거기에 따라서요, 열매를 맺고 안 맺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뭡니까?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리입니다. 어둠의 세력 속에 떨어졌다는 거요. 우리 경상교회가요, 어찌 보면 캄캄한 흑암 현장에 이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씨인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사탄이 절대로 여러분 못 이겨요. 알죠? 바로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을 밟을 수 있는 근시한 신분으로 여러분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씨가 어디에 떨어지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옥토라고 저는 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 열매를 맺을 줄을 저는 믿습니다. 어디에 떨어졌냐? 세상 염려, 걱정으로 막 듬뿍 치고 있는데 그게 떨어졌냐? 심령의 마음밭에 혼에 떨어졌냐? 안 그러면 잘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준비된 그 옥토에 딱 떨어져서 제자로서 살아가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면 막 재리, 염려, 걱정, 그다음에 가수등불 이런 데 떨어져 뭐 돌밭 그건 얕은 자가 돌 위에 돌짝밭에 떨어져 보면 처음에는 막 기뻐. 예수 소리 듣고 그리스도 복음 듣기 너무 좋아.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막 시들시들하고 막 이 뿌리도 박지 못하고 돌밭에 떨어져서 싹은 났는데 기쁨은 나왔는데 다리를 잡고 뿌리를 못 내리니까 결국 어찌 돼요? 죽어요. 그러면 이게 길가에 떨어져서 가만히 보게 새가 와서 죽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말씀이 딱 떨어져서 말씀이 돼요. 떨어지면 그 옥토에 떨어졌으면 말씀을 넣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양육되고 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길가에 떨어진 게 이게 어디냐 썩 마귀가 들어옵니다. 들어가고 말씀이 떡 떨어지거든. 근데 관심해서 대본에 주먹으로 쳐. 여러분은 절대로 이 씨를 빼앗기면 안 돼요. 이는 생명의 씨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길가는 어둠의 세력들이 꽉 차 있는 곳. 거기 얕은 돌밭은 뭡니까? 환경이요. 너무 열악한 환경이고 복음 듣기 쉽지 않아요. 그런 환경 속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뭐 처음에는 기쁨이 있다가 사라지지 못하고 가시떨기나 막 가시덤불 하죠. 걱정, 염려, 재리의 유혹,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멀티부자라. 돈 많이 갖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이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고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앞에 보이는 보이는데도 그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도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는 다 잘했다. 그러니까 네 모든 걸 팔아서 하늘에다 보화를 쌓아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따라올 건데 이 심히 근심 걱정이 돼갖고 그는 재리, 염려, 돈 갖고 있어도 염려, 걱정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갖다 인정하라고 안 따라가. 안 따라가는 게 주님 뭐라고 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보다 더 어렵다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듣는 게 깨달아져. 내게 이 말씀 들은 말씀이 이 그리스구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따라 자꾸 살아버립니다. 살다 보면 어느 날 열매를 맺어.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 그것만 열겠습니까? 1000배, 10,000배도 열 수도 있죠. 요한 1서 3장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씨를 받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요. 그래서 이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났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자녀하면 마귀 자녀입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나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본론적으로 오늘 보면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들은 한마디로 천국의 비밀인 앞에 그리스도를 보고도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맹농화라 한게요. 맹농화. 왔는데도 몰라. 눈을 뻑 뜨고 있는데도 앞에 있는 분이 누군가를 몰라. 그걸 보고 눈이 멀었다 하는 거야. 자, 크로스비락하는 페인 크로스비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6주 되는 동안에 6주 되는 동안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으니까 친구들하고 밖에서 나와서 놀도 못해. 그래서 집에서 말이야, 할머니한테서 늘 할머니가 성경을 쫙 읽어줘. 성경을 읽어주니까 크로스비가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찬송이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이 크로스비거든요. 이 사람이 노래를 들었어요. 할머니로부터 이 성경을 많이 들었어요. 나중에는 맹인학교에 또 등록을 합니다. 학교 다닙니다. 학교 다니면서 뭘 배우느냐? 시 짓는 거, 피아노 반주하는 거. 이게 나중에 작사, 작곡까지 다 해보는 거야. 그러고 피아노 반주를 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크로스비가 진 찬송이야. 엄청씩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눈을 떴으면은 나는 하나님을 찬송했겠나. 세상에 너무나 좋은 걸 많이 보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됐겠나. 차라리 나는 눈이 멀고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대화로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큰 복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 찬양료 9,000몇 곡을 지었습니다. 완전 찬송이에요. 완전 달인입니다. 달인. 우리는 눈 뜨고 있으면서도요 못 보잖아요. 뭘 못 봐요? 그리스도를 못 봐. 발견을 못 하는 거예요. 들어도요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 그걸 보고 맹농하라 하는 거예요. 앞뒤 뒤뒤가 다 막혀버렸어요. 특히 여기 성경에 나오는 율법주의자, 종교주의자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완전 배척해버립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영적인 뭐라고요? 맹농하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듣고 깨닫고 살아랍니다. 그런데 저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했지만요. 이 성경에 여러 군데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 원래 사람의 타락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감추어놨다가 드러내는 거요. 점진적으로 드러냅니다. 앞으로 그가 오면은 여자의 후손 오는데 피 흘려 죽는다. 근데 그가 오면은 너희와 하나님과 완전 떨어져서 죽음과 사망이 왔는데 운명 사주팔자인데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고 너희와 합한다. 임마누엘. 대단하죠? 그분이 왔는데 그리스도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절대로 한계할 수도 없고 생명을 받을 수 없는데 그 그리스도 사역을 성취시켜버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받아들이면 어디냐?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요. 하나님의 씨인 그리스도를. 그럼 뭐지요? 그 안에 감추어진 비밀들이 다 들어있어, 숨겨져 있어.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깨닫는 순간에 이 보화가요 자꾸 발견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율법적으로 완전 뛰어난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분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배척하고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거, 그 많이 깨닫고 있었던 것들이요 전부 다 배설물이야. 배설물. 그런데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 줄 알아요? 어렵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잊은 것은 지나갔다 바로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세워진다. 율법의 어른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입에서 나오는 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지혜 보아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이 비밀을 전하는 거예요. 한 팀이 딱 구성이 돼갖거든요. 전 세계 로마까지 들어가고 잡니까? 이 비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씨 한 톨이요,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는데 흑암이 세력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저는 옛날에 술도 많이 먹고 좀 내가 이렇게 좀 타락한 기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요, 이런 부분들이 싹 다른 걸로 쭉 바뀌어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걸 발견해버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걸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그 문제가요, 도리어 여러분한테 그리스도 만나보면 그리스도 받아들이면 큰 축복입니다. 그 안에 지식지혜 보아들이 다 감춰져 있거든요. 예배 때마다, 교회 와서 예배 때마다, 말씀 들을 때, 읽을 때마다 그 안에 있는 그 감춰진 비밀들을 찾아갖고 여러분 거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커갈 거야. 주님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야, 이거 나는 망한 줄 알았는데 망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그게 답이 바로 그리스도라 얻을 수 있는 축복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부식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 물을 때요, 그 흑암 가운데서 마귀가 왕노를 하는데 쫄겨 있었잖아. 그런데 그 문제가 도리어 그래서 벗어나는 거야. 애굽에서 벗어나지 부식해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망하는 존재가 썩지 않는 존재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들어가는 길이라. 그리고 새하지 않는 길로 들어서는 길이라. 그리고 신의 성품자로 들어가는 길이라. 야,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가 바로 그 진리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합해는 뭐야? 임마누엘입니다. 늘 누리세요. 24를 누리세요. 24를 누리라니까. 그럼 어떤 역사를 하는지 알아요?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성령이 역사하면서 암령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현장에 막 살아라. 그래서 그 이름은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거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니 하엘. 그 하나님,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주관하고 아브라함을 불렀던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역사했던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역사했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너와 임마누엘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요셉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발견하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합해 있어요. 다윗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하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임마누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이겨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린 것처럼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엘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발견할 게 뭐냐? 야,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돼 있네. 나를 새로 만들어가고. 유대인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가면 맹롱하였습니다. 성민사상, 율법주의 사상, 완전 사탄의 작품이에요. 무슨 누구 작품이라고요? 사탄의 작품.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앞에 와갖고 이야기하고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 정의를 보여준데도 그분이 누군가를 몰라. 그럼 결국은 배척해갖고 어쩝니까? 완전히 핍박해갖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까지 죽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 보이잖아요. 두 번째, 천국 비밀인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했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눈이 안 열리고 귀가 안 열리고 안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오늘 비유를 듣고 다쳤던 이 그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돌짝밭에 떨어진 거, 길가에 떨어진 거,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거, 좋은 옥토밭에 떨어진 것이 무엇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요, 이제는 속에서요, 내면에요, 그분의 말씀으로 자꾸 자라고 있고 눈이 열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람을 보는 눈이 통찰력이 생깁니다. 누가 생겼다고요?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정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통찰력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경 끝부터 끝까지 쫙 사람들 연구하세요. 그러면요 사람 보는데 통찰력이 생깁니다. 보험적으로 딱 바쁩니다. 진짜 소중한 거 아닙니까? 정답을 팔아서도 천국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보화를 사야겠다는 무슨 밭에서 일하는 자의 깨달음입니다. 이 농부가 하루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깽질을 하고 있는데 뭐가 턱 걸리는 거야. 근데 그 안에 보니까 보화가 꽉 차 있어. 와, 이 보화를 갖다가 자기가 발견했으니까 그냥 가가면 안 돼요. 이 밭을 사야 되겠네. 그래갖고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갖고 그 보화밭을 사는 심정으로 여러분요 어디서 돈 다 갖고 있어도 아까 부자 청년 봤지요? 부자 청년이요 소중한 걸 발견 못했어. 절대적인 게 발견을 못했어. 뭘 발견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발견 못했어.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보화거든요. 감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발견해 놓으니까 집에 있는 거 천답이고 뭐고 다른 거 다 팔아가고 그걸 샀어요. 그 밭에. 그때부터는 그 보화에 있는 항아리 속에 있는 그 보화는 그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뭐 팔았던 거 다 더 좋은 걸 사드릴 뿐 되잖아요. 그런 심령으로 그리스도를 살아만 됩니다. 절대적입니다. 이거 몰라버리면 인간은 망하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알고 누리보면 어찌 된 줄 알아요? 여러분요, 갈수록 깊은 것, 소망이 넘치고 거기서 나오는 힘, 능력 갖고요. 여러분 살아가며 여러분 삶이 즐거울 것입니다. 즐겁습니다. 예. 저는 정인이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말씀을 잘. 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 사역을 하셔야 됩니까? 그리스도 사역이 여러분한테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포럼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여러분 어떤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과 이렇게 우리가 포럼을 했어요. 포럼을 할 때 뭐라 했냐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갈 때 따라가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 따라가요? 예수 따라가죠. 예수 이름 모르겠습니까? 주님이 물었어요. 물을 때 예수입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예수는 한마디로 인자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 근데 그리스도는요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물을 때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고백이 그리스도십니다니까 끝까지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랬어요. 알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야 니기에 마카리스모스 복이 존재하네.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뿐네. 무슨 소리입니다. 그래갖고 시작을 하는 거야. 와 네가 복이 존재하구나. 그래갖고요 그리스도
고백을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성가가 그 일했으면 성가가 그리스도야. 공자가 그 일했으면 공자가 그리스도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가 바로 그 사역을 하신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그리스도 사역이 절대로 필요해요. 아시겠습니까? 죄 문제, 사탄 문제, 저주 문제가 끝나면은 너의 영혼이, 혼이 누굴 만나버리냐? 하나님을 만나버려요.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요, 그걸 보고 임마누엘을 가면 혼이 누굴 만나냐? 하나님을 만나버리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니까 그 생명이잖아요. 근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니까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성령하고 영하고 이 구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영입니다. 여러분 그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목숨이 아닌 생명이 존재해 있는 거예요. 탄생되어 나온 겁니다. 낳았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았다 그러죠. 그런 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은 자들이요. 탄생한 자들이라니까. 잊은 것은 지나갔다 봐라. 가인의 그 짓이 있어. 뉴 크레이션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놀라운 존재로 하나님 이제는 누리세요. 뭐. 임마누엘로 누리면 보좌 시공간 초월 천사가 말씀 들고 있는데요. 이를 성취시킵니다. 오늘 이사야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기는 아는 그 이사야서에서 말하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이 현장에 주님이 와서 성취됐다는 걸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죄를 보고 계시죠? 주님이 올라가실 때 무슨 말씀을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모든 족속 제사 삼으라 귀신들 쫓아내고 병든 자들 치유해라 구대들 키워내라. 그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종견들 시작하고 마가다로 올라가서 성령 체험하도록 만들어라. 거기 우리에게 주신 미션 아닙니까? 그럼 미션이지면 안 돼. 노아가 방주 지락한데 그 미션이지만 안 돼. 우리는 그거는 청지기 사역을 감당해야 돼. 청지기 알죠?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을 갖다가 지키면서 끌어가는 사람, 그걸 성취시키고 그 집을 잘 운영해가는 사람, 그걸 보고 청지기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청지기 사역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 사명을 잃어보면 어찌 된 자로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니네로로 가라 하니까 다시스로 바쁘잖아. 그거는 청지기 사역이 어찌 돼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니네를 끌고 가려고 바다에 집 던지잖아.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걸 갖고 삼켜보잖아요. 삼켜 어디서 토해나요? 니네로 가서 그 사명 감당해라. 이라. 그건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사역 감당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노예로 소국으로 유리방향한 자들로 하나님 확 흩어버리고 잡아갑니다. 잡아가고 내가 너희들에게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라고 준 거 이거 잘 감당해라. 하나님께서 그리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을 꼭 줘야 그 사역을 감당합니까? 그걸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을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이 그리 당했지? 왜 포로로 잡혀갔지? 왜 소국으로 그렇게 돼버리지? 그걸 딱 깨달으세요. 우리는 당하지 말고 그 청지기 사역 올바르게 하면서 칭찬받는 자들이 되자. 그걸 갖다 성경을 보면서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쫙 가르쳐놨어요. 그걸 보고 선한 길이다. 엣적을 쳐다보면서 그 길을 찾아라는 거야. 아, 그 길을 잃을 뿐이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라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불러 세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네. 여러분 중직자 그냥 세웁니까? 이 사역에 같이 동력해서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잖아요. 바울 보세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 사역을 사명을 준단 말입니다. 그게 청지기 사역을 감당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게 뭘 줘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분별력, 통찰력, 기도력까지도 싹 다 갖다 붙여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그 인물들이요. 우리 경상교회가 이 북부 지역과 2, 3, 7, 5천 정책을 치유하려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셔야하세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원네스 되어도 한 팀이 돼야 되고 우리 한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열방을 살려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람 많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 막 발견하고 막 줍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들의 시작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 받은 사람은 어찌 돼요? 생명 있는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존재들이 뭐였어요? 본게 전부 다 흑암이라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전부 다 우상숭배 정치고 전부 다 그 시기 코스 전부 다 흑암의 존재 속에 사단과 어둠 세계 속에 전부 다 잡혀있어요. 깜깜한 엔테스코드 흑암에 다 잡혀있어요. 깜깜해. 어떤 사람은 중하면서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 하면서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 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생명 없이 가는데 처음부터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게 언제 끝날지 몰라. 처음부터 가고 있다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 영생을 가진 존재, 새로운 씨를 받아갖고 하나님이 씌운 그리스도를 받아갖고 새로운 존재로 탄생된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보니까 이야 전부 다 흑암 가운데로 가고 있구나. 불쌍한 거요. 제가 중전도하다가 중이 제 몸에다가 그런 부분을 손댔을 때요. 중이 뭐라 한 줄 알아요? 그러면 2천만 명하고 보살하고 전부 다가 당신 메시지 들어야 되냐 묻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2천만 명이 아니다. 이 땅이 온데 혼돈 그 흑암으로 생명 없는 존재들이 꽉 다 들이쳤다. 전부 다 이선한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거저 잡은 자, 그 사탄을 역동적으로 따라가고 있다. 네가 살 길은 한 개밖에 없다. 지금 목탁을 못 들겠다 하잖아요. 메시지 듣고 나니까. 이 큰 복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믿으라고 그러죠. 여러분 말 한마디가요. 사람 죽고 살고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혼의 존재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끌어내버렸어요. 애국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니까.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영적인 소리를 하세요. 혼적인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아주 귀중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의 소외된 백성이요, 이 덕을 선진하고 어두운 데서 불러낸 귀한 사람들이요. 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 비밀을 전해주면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부담이 아니에요. 조용하지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최고의 힘을 가진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절대자다.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 주 성령은. 마귀도요, 이스나 풍족을 따르고 공중에 근세 잡은 자가 불신자들 끌고 갈 때요, 제사 지내죠, 우상숭배죠, 정치해야 되죠. 생각 속에요, 오만 것 때만 것 다 이해하고 끌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요? 하나님 말씀, 복음 있죠.
늘 누세요. 24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늘 24를 누르세요. 새거 만들었는데 새거 안 누리고 저 옛날 그 흙을 갖고 누르고 애국에 내려가 있어요. 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저 노예 성품이 들어가 있노? 여러분들 육신적 소욕, 성령적 소욕이 같이 붙으세요. 육신적 소욕 쏘지 마. 옛날 부시키 코스에 있었던 그 옛날 내게 그리스도 없을 때 내가 살아왔고 상처 입었고 내가 가지고 있던 내 목적 내 계획 내 뜻 그 육신의 소욕이라고. 거기에 옛날에 그 영적 문제가 들어있고 썸뿌리가 들어있으면 내 영의 소욕으로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놓은 이걸 갖고 있어야 된다. 자, 혼의 소욕. 우리가 몸이 그렇거든요. 자, 하나님 계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그럼 우리 영이 있고 우리에게 뭐 있어요? 혼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소마가 있어요. 소마가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삶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리 안 돼 있었어요. 마귀가 있고 혼이 있고 우리 몸, 사르크세요. 이런 연결되어 있다가 혼적인 존재 있을 때 우리가 거기서 지내면서 그래도 애국 그죠? 거기서 지내고 상처 입고 병들고 시달리고 눌리고 차달리고 했던 그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갖고 그 어떤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갖고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창조되어 버렸어요. 신의 성품이 창조됐어요. 여기 이제 성령의 소유라고. 그거는 십자가에 못 다 박아버렸어요. 근데 아직도 요 소욕과 요 소욕이 같이 있어. 몸은 소마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아가는데 여기서 새 것 갖고 가지고 새로운 방향, 새로운 계획, 새로운 뜻 바울과 같이 누리면 되는데 어느 날 댕기는 자꾸 여기에 나 찾아 들어와. 찾아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영으로서 육을 이겨버려야 됩니다. 유신 소유 알았죠? 버릴 것은 버리세요. 자꾸 찾아가고 누릴 건 누리시고. 거기고만 우리가 뭐 구원받아가 천국 가보면 그게 필요 없는데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혼이 존재해갖고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요 우리 싸워야 돼요. 원수가 물리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애국 체질 그게 우리 원수요. 그렇게 새로 만들어놨으니 새로 갖고 살아요. 그거 참 내가 언제 이야기를 많이 하냐. 수요 치유 메시지 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요 전도자의 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눈이 열리고 귀가 들리고 마음에 보는 눈이 통찰력이 생겨버리니까 현장 보는 눈이 싹 달라져 버린 거예요. 사람 보는 눈까지도 달라져 버리라. 그러니까 귀, 마음 이런 게 눈이 열리다 보니까 아주 준비된 알곡이구나. 제자를 찾는데 총집중하죠.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걸 하는 데가 바로 여러분이 플랫폼이에요. 파수망대입니다. 늘 하나님과 소통되는 안테나. 이 시대의 사도행전 13장의 총독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다음에 부부 로마 속을 들여다보는 전도제자. 그런 게 현장 쳐다보는 눈이요. 왜 현장에 들어간 줄 압니까? 현장에 들어가서 이런 사람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 불쑥불쑥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고 팀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시대에 로마서 16장 이름을 들으며 그 당시에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지금은 13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안 맺으면 어떤다 계세요? 요한복음 15장에 가지를 잘라버린다 했죠. 그거는 굉장히 양분만 먹고 있어. 하나님의 갱륜 속에 하나님의 절대계획, 절대 목표, 절대 뜻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것만 깨닫고 누리겠어도 돼요. 주님 재림하는 날까지 주님이 주신 미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 목표, 노아처럼 홍수는 일어나는데 홍수를 보낸다는데 땅 가고 있으면 되겠어요? 다음주 잘 짓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불심판이 일어나고 이 심판이 일어나는데 땅 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결론, 계좌시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계좌시 얼마나 작습니까? 제가 전에 한 봉지 사왔는데 아주 작아요. 씨가 그거보다 작은 씨가 없더라고. 근데 이게 풀이 아닙니다. 계좌씨 나무입니다. 그래서 좀 풀처럼 보여. 근데 나중에 거기요 새들도 들어가서 그 쉬기도 하고 집도 짓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작은 계좌씨라는 믿음이 그게요 말씀을 듣다 보면 어찌 된 줄 알아요? 자꾸 믿음이 커져요. 난전에요 마귀들 들어와도요 눈 깜짝 안 합니다. 쫓아내면 되니까. 귀신 들어와도 쫓아내면 되니까. 장성한 분량을 컸다는 거요. 그런 믿음의 수용, 배려 이런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풀보다 크고 나무가 되고 공중에 새들이 오고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든다 그랬습니다. 집을 짓고 산다 이랬어요. 여러분 안에 그 씨가 뿌려져 있다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 누가 뿌려졌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어요. 그 안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성경 읽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안에 있는 지식체에 보아들려 여러분 자꾸 발견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말씀과 기도로 묵상으로 거룩해지니라. 거룩하지 나는 왜 이래 안 거룩하노? 그런 사람이 있으면 거룩하게 되어질게요. 저도 그랬거든요. 진짜 막 말이나 이런 행동들이요 거룩하게 잘 안 되더라고. 성경 많이 읽어도 안 돼. 근데 어느 날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묵상하고 내를 쳐다봤어요. 쳐다보니까 이야 내 말했던 거 은행했던 거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중간에 자꾸 말씀을 따라 내가 변하더라고.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그럼 어찌 되죠? 옛날에는 그 사람이 그런 문제 당했을 때는 그 말을 했는데 그런데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나중에 말하는 게요 행동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해 보이나. 와 사람이 거룩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 나의 묵상 시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묵상 시대를 열어라. 저 불신자들은 맹상 시대라. 근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지고 새로 만든 납니다. 절대로 안 망해요. 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 시대를 여러분 자신들이 열고 묵상 많이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로부터 감춰진 천국 비밀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누릴 때에 묵상하고 누릴 때에 하나님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해지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